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듣는 이 말씀 듣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넘기는 자들이 아닌 듣고 씹어 그것을 삼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양분으로 온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듣고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겁나게 춥죠? 오늘 아침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겁나게 추워요. 그저께 청년들이랑 한 달 반 정도부터 준비했던 수련회는 아니었고요. 청년들이랑 한번 이렇게 좀 바람 좀 쐬면서 청년들이랑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금요일 날부터 1박 2일로 이제 청년들이랑 좀 어디를 다녀왔는데 강원도를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나눴는데 그래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갖고 우리 소그룹들 한 소그룹씩 해서 제가 한번 모시고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데 겨울은 빼고요. 겁나 춥더라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명의 양식을 또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벌써 이제 4주 동안 오늘로 따지면 이제 5주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한복판, 뜨거운 태양 아래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쯤 아마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성막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딱 들어보시니까 딱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막 문을 딱 들어갔을 때 그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을 들어갔을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너무나도 이쁘고 샤방샤방한 게 아니라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피가 낭자하고 짐승들은 각이 떠져 있고 냄새 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막 다 태워지는 그 자리. 그렇게 그 타오르는 불길 안에서 우리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한 공의와 동시에 나타나는 우리 대신 그 대신 누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마주한 곳이 뭐예요? 물두멍.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했다라면은 물두멍은 뭐다? 죄에 대한 오염을 해결하는 곳, 씻어내는 곳.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손과 발에 먼지가 묻는다 안 묻는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뭐 이거 뭐 안 하면 죽인데, 그렇게 해서 공포로 협박하는 공포로 조장하는 말씀도 아니고 협박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건 사랑의 초청이에요. 이거를 보고 내가 너희를 또 안 씻고 들어오면 죽일 거야? 우리 하나님 무섭다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의 민낯을 보잖아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성령을 통하여서 내면을 씻고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번제단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이제 우리 하나의 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왔고, 그렇게 번제단의 피로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과 발이 정결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물두멍까지만 오셔서 멈춰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 죄 사함을 받았어요.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들이잖아요. 성막들은 뭐다?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내가 너희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 넥스트 다음에 뭐냐면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 내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 알아셔야 되는 것은,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찢는 이유가 뭐예요? 정결하게 되려고요? 아니죠.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백날 씻으면 뭐예요? 내가 성소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원하는 건 여기에서 목적은, 내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정결해져야 돼요. 왜? 내가 성소를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 그렇게 제사장이 떨리는 손으로서 이 무거운 휘장을 걷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의 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깥의 뜰은 어때요? 태양이 막 내리쬐고 있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번제단은 짐승 잡고 있고 막 꽥꽥거리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막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죄를 또 대신하니까 또 막 어쨌든 뭐 시끌벅적할 텐데, 성소는 창문이 하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빛만 있냐면 오직 순금으로 만든 등장대,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등장대의 불빛만 은은하게 비치고 있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은 등대 오른쪽, 등대 맞은편에 있는 오른쪽 북쪽을 향할 때 황금, 참 재밌죠. 조각 몫에 황금을 입혀요. 조각 몫이 뭐다? 예수님의 인성. 그죠? 황금도 뭐다? 황금은 신성을 뜻하고 영광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황금 또한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황금으로 되어진, 황금으로 입혀진 거룩한 상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바로 오늘.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 12개의 진설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뭐냐면은 5번째 성막의 기구인 떡상. 이걸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떡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0절을 볼게요. 30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 위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지성소로 가는 길목에 떡상을 차려 놓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막들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정과 물두멍은 목욕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교제, 식탁.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굉장히 한국인과의 정서가 되게 잘 맞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뭐예요? 밥 먹자. 그잖아요. 제가 제 친구하고 진짜 오랜만에 길을 가다가 만나도 오랜만에 전화가 와도 딱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밥 끝날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외국인들은 되게 신기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냐면 그래서 언제? 우리는 밥 한번 먹자 하면은 그냥 서로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가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언제? 우리는 그 정도로 밥을 먹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르신들 이러면 식사나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그 어깨들 있잖아요. 건달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형님들을 만나도 뭐라 그래요? 형님 식사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밥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 진짜 밥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가끔가다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잖아요. 또 막 까불까불하고 막 그런 애들 있으면 걔네들한테 또 뭐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야 밥값 좀 해라. 야 너네 엄마가 너한테 밥을 준 이유가 너 그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야.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한국인과 밥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보고 있으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단지 용서하시는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용서받은 자녀를 절대 굶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식탁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먹이는, 나 사실 그렇게 되게 자상한 아빠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만 불평이 많았어요. 16장을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6장 3절만 보더라도요. 얘네들은 진짜 그냥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똑같은데 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지금 이들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광야. 이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죽이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쌓아서 내가 생명수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계속 생명의 공급자로서 계속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떡상, 이 진설병상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삭막한 광야에서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요 항상 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을 거야. 내 집에 거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적 선포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구약의 떡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된다? 놀라운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보면 신약에 있는 본문처럼 36장 35절에서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여나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헛된 양식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굶주린 채 나오시는 분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없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공허함 때문에 갈급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식탁을 차려놓고 있다고. 너희들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나한테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먹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구약적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성서 오른편에 있는 이 상의 정식 명칭은 뭐다? 떡을 진설해 놓은 상. 그래서 뜻은 떡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빵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었겠어요? 빵이었겠죠. 빵상. 빵상? 어디서 들어봤던 건데 빵상? 아무튼 뭐 빵상 뭐 있네요. 아무튼 어쨌든 떡상. 근데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25장으로 넘어가면요. 30절에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설병의 말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레헴파님이에요. 레헴파님. 레헴은 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뭐다? 떡, 빵,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님이 뭐냐면은 얼굴, 그리고 앞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설병을 직역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얼굴의 떡이에요. 아니면은 앞에 떡이에요. 상준이 아니요? 아니 상훈이 아니요? 상훈이 상준이 앞에 앉아 있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파리바게트에서 진열해온 그런 빵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떡은 뭐다?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떡,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 있는 떡.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얼굴을 맞대고 식탁 안에서 마주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4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장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3초 드릴게요. 3, 2, 1. 다 찾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아멘. 그러니까 이 떡은 뭐다? 고운 가루로 구워 만들 때 총 몇 개? 12개, 6개씩 두 줄로 진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12개일까? 역시 우리 다. 자, 오늘 이제 끝나겠습니다.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2지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 중에는 유다 지파처럼 진짜 사자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 같은 작은 지파도 있었잖아요. 어떤 지파는 칭찬을 받았고요, 어떤 지파는 욕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세상의 기준대로의 법이면은 밥상이 달라지겠죠. 좋은 집도 잘하는 데는 뭐가 나올 거예요? 막 스테이크 나오겠죠. 고기 나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한 곳은 밥과 김치. 잘 나와야 밥과 김치고요. 진짜 안 나오면 밥과 간장.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라니까요. 세상의 가치는요. 잘한 자들, 뛰어난 곳에 많은 것을 주고요. 못하는 자들에게는 잘 안 줘요.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설병은 그 상에 있는 떡은 어때요? 다 똑같죠. 12개의 떡이 크기와 모양과 그리고 재료, 고운 가루의 양, 그 10분의 2 에바 모두 똑같아요. 여기서 꼭 하나 아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진설병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떡상에 올라오니까 한 요만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큰 접시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예요. 부피거든요, 그게. 5ml라고 하는데 2.2리터예요. 그럼 10분의 2 에바면 어때요? 4.4리터예요. 4.4리터예요. 여기에다가 물 넣고 반죽하면 어떻게 돼요? 구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 율법 그 구전되는 율법 미시나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게 그래요. 어떻게 써 있냐면 진설병이 얼마나냐면은 길이가 80cm예요. 너비가 40cm예요.
두께가 2.5cm예요. 무게가 몇인지 아세요? 3.5에서 4kg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설병은요, 요만한 떡이 아니, 요만한 떡 이렇게 이쁘게 6개, 12개 온 게 아니라 사람 상반신만한 거를 12개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지간 다 요만한 건 줄 알았죠. 요만한 줄 알았죠. 사람 상반신만한 게 진설병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똑같은 빵이 지금 12개. 와, 얼마나 클까? 사람 상반신이 12개가 올라가는데. 자, 어쨌든 아무튼 적으세요. 적으라고 책상 사드렸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것.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두 동일하게 기억하고 동일하게 먹일 거라는 거예요. 즉 뭐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명도 소외된 자녀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막 내가 뭐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은 뭐야 황금방에 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 아니요, 하나님 여기서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똑같이 먹여. 10손가락에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인간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내 새끼 예수님 독생자 내 아들 죽여서 살렸어요. 어떻게 누구 하나를 홀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식탁에는요 그의 떡이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는 뭐다? 1등만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요, 꼴찌인 지파조차도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정성이 담긴 빵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 있잖아요.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잊었나?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복 주고 있는데 왜 나는 왜 복이 안 오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근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아. 되게 막 소외감 느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진설병상이에요. 12개의 떡 중에요.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진설병상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정확하게 12개의 떡 12덩이를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모든 이들의 이름표가 붙인 생명의 떡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결코 잊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24장 우리가 레위기 24장 다 편애했죠. 8절이에요.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아멘. 원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물은 태워서 드렸고 전제물은 부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진설병상은 되게 독특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떡을 드려요. 일주일간 진설한 후에 그 떡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먹어 주시죠. 돌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차려준다고. 식탁 교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중동 사람들 보면 밥을 다 손으로 먹잖아요.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오른손은 무기를 드는 손이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손이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나는 이제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그래서 같이 먹는다라는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23편 5절을 볼게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뭐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5절.
근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상이 있잖아요. 이 상이 바로 밥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이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그 으르렁거리는 니네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고. 밥상을 차려주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상 차려주고 야 알아서 먹어. 저희 어머니처럼 예전처럼 야, 밥 먹어 하고 나가시는. 아니 그것도 그렇진 않고. 요즘에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옛날에 없을 때는 그렇게 우리 아들이 망나니 같아서 뭐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어떤 분이. 근데 지금 전쟁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같이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야 너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누구도 건들 수 있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널 누가 건드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배짱이에요, 배짱.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지 되게 멀리 계시는 초월자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요 물두멍에서 씻기시는 분이세요. 요즘에 우리 임나엘이가 뭐 하러 가자 하면 그렇게 안 한대요. 안 끈적거리는데? 안 더러운데? 죽겠어. 그런데 꼬시고 들어가서 씻긴단 말이죠. 그것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 우리 별로 그렇게 더럽지 않다니까요. 우리 괜찮아요. 아예 저 그렇게 저 요번 주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너 되게 끈적거려. 너 냄새 난단 말이야. 씻으러 들어가자. 그렇게 씻긴 다음에 뭐 하세요? 성소 안으로 불러들여서 야 이제 나와 함께 먹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한테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힘내자. 키 크자.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친밀한 아빠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 같이 이 구약의 이 진설병이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자가 누구실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있는 신약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냥 한 가지 아시는 거는 이 지금 오병이어는요 무슬림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있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뭐 가상의 인물이니 뭐니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하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사실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모든 학자들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정설이에요. 이것은 거의 거기에서 부정을 안 해요. 예수가 있었다. 단지 거기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은 부활을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싸우는 거지. 예수의 존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요. 학회는 부정을 하지 않아요. 있었다예요. 그럼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사람들은 지금 열광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와 이분이 왕이 되면 진짜 우리는 진짜 평생 밥걱정 없겠다. 안 그래요? 밥걱정 없겠다. 그래서 이들이 따라서 예수 임금 해주세요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얘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네 하고 피하셨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몰려온 군중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게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부를게요. 다시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먼저 49절에서 50절을 보면 같이 보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9절에서 50절에 51절까지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만나를 자신과 대조하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소비기한이 며칠이다?
단 하루. 그러니까 어제 배불리 먹어도 오늘 아침이면 우리는 배가 고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만나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고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만나는요 육체의 생명을 잠시 연장을 시킬 뿐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 주는 떡의 한계예요. 돈, 명예, 성공, 인기,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지금 요즘에 두쫑쿠 해가지고 뭐 두바이 쫀득이 쿠키인가? 진짜 난 진짜 되게 웃기죠. 불과 몇 달 전에 두, 두 두바이 초콜릿인가?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래요. 모든 게 그냥 그때뿐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갤럭시 26, 뭐 S 울트라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럼 막 그거 갖고 싶고, 뭐 아이폰 뭐 16이니 17이니 뭐 나오면 뭐 갖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몇 달 안 있으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물론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러지만 오늘 또 집에 못 들어가요. 어찌됐든 자, 그냥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아무리 사도, 내가 이걸 아무리 두쫑쿠 참 이름도 잘 줘. 두쫑쿠를 먹어도 다시 돌아서면 뭐예요? 허기가 진다니까요. 다시 또 먹고 싶어요. 또 다른 게 그 우리 민석이 어저께 민석이 청년이랑 저희가 어제 그 금요일 토요일을 같이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5kg를 사왔거든요. 먹고 2시간 있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쟤 뭐 하는 애야 도대체? 이렇게 먹여도 막 뭐 좀만 먹어도 좀 배고프고 야, 어디 가자 하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쟤는 뭐가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말씀 막 준비하는데 우리 민석이가 그런 건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떡은요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해요. 우리 맨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가면은 끝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전세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집 장만이에요. 그래서 20평이라도 하나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넥스트. 아유 그래도 27평은 가야지. 샀어. 넥스트 뭐예요? 32평은 가야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세상의 떡은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죽는 떡이 아니야. 나는 사는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밥 한 끼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지 혜택을 주러 오신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요.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의 떡을 먹으면요 배설물로 다 나오지만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요 우리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함께 봤던 우리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은 짐설병은 어떤 가루로 만든다고 하죠? 다시 레위기 25장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60대 이상 한 70대 되시는 분들부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들 맷돌 다 갈아보셨죠? 맷돌 갈아보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맷돌에 넣고 갈고 그럼 그 안에서 으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돌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체에다도 걸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두부만 만들어도 두유 그렇게 한 다음에 끓이죠. 뜨거운 물에 화덕에다 들어가고 떡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떡 또한 화덕으로 들어가서 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아멘. 여기에서 상함 있잖아요. 상함.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카라는 건데 뜻이 뭐냐면요. 으깨지다 분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으깨시셨다고요. 빌라도의 뜰에서의 채찍을 맞아 살점이 다 찢겨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맷돌에서 온전하게 다 갈리셨다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다 받아내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서져야 됐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에게 떡으로 먹히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심지어는 그 두쫑쿠 있잖아요. 두쫑쿠 그 안에 있는 건 제가 뭔지를 모르. 그 안에 있는 피스타치오 아무튼 그런 것들 다 그거 다 만드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으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 갖고 막 이거 또 먹고 싶다 막 이러고 막 지금은 막 헌혈도 한대요. 그 두쫑쿠를 헌혈하면 두쫑쿠를 하나 준대. 그거를 그렇게 피까지 빼면서 뭐 아이들 먹인다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쫄깃쫄깃한 거를 달콤한 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면요, 그 떡은요 곡식이 부서지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서지고 으깨지고 분쇄되어서 떡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내가 으깨어졌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먹으라고. 이 피 맺힌 절규. 그리고 주님은요, 예수님은 더 급진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시 신약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56절을 볼게요. 56절. 56절에 이렇게 나오죠. 56절.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이 당시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게 그 고대 거기에 써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식인을 하라고 먹으라고 예수님은 진짜 먹으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알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음식 먹으면 그냥 좋기만 해요? 아니죠.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내려가죠. 소화가 되죠. 그 소화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 뼈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턴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해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추도식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게 공급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사회복지사가 아니세요. 2000년 전에 성인이 아니고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이 되어 주겠다라는 실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주방에서 너무나도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계시는데 한번 얘기하셔서 우리 어떻게 12개 진설병 한번 만들어요? 키로가 몇 킬로예요? 48kg예요. 48kg 12개면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나는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마태복음 4장 4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날의 진설병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지 힘을 쓰듯이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나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세요. 저 이렇게 등치 크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주일만 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시면 한 3개월은 굶어도 될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일주일만 저 굶어도요 아마 저 비실비실하고 다닐걸요. 쭉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 거식증? 영적 거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예요? 스마트폰. 그죠?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전철에서도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 가짜 뉴스 가십거리, 주식 정보. 뭐 아침에 눈 뜨면은 뭐 사실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보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정작 생명의 떡인 우리 말씀을 얼마나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그냥 설교 때 한번 같이 간단하게 그냥 맛보는 그거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요, 진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삐쩍 말라가요, 삐쩍. 영적 근육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이 오면 넘어갈 거예요. 유혹 앞에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무기력하게 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요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밥 안 먹으면 힘 안 나요. 그잖아요. 밥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6장 6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하게 정보나 교양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요 하나님의 호흡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밥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음식을 눈으로만 보면 배가 부르세요? 요즘에 우리 TV 틀어놓으면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인 우리 장모님하고 제가 가끔 TV 보면서 이런 얘기를 볼 게 없어. 왜? 여길 틀어도 먹을 거, 저길 틀어도 많이 먹는 거, 저길 틀어도 맛있게 먹는 거, 여기는 죄다 다 먹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배부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찌양인가 뭐 본양인가 뭐 아무튼 그분도 계시는데 많이 드시는 분. 그분 드시는 거 보고 나도 지금 초밥 한 230접시 먹은 느낌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짜장면집 앞에 지나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힘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냄새 이거 어떡하지? 배고파서 짜증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음식은요. 입을 벌려서 씹고 삼키고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뭐가 된다? 내 피와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귀로 듣게 우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았어. 감동적이네 하고 밖에 나간 다음에 그냥 말씀 안 보면 뭔지 아세요? 그냥 오늘 잔치집을 지나가다가 진수성찬을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은 내 양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먹는 거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가인데 이 뜻이 뭐냐면 작은 소리를 읍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으르렁거린다, 흑작흑작 소린다 있죠. 그 소리를 또 그 의미도 갖고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곱 씹는다라는 거예요. 묵상은 내가 곱 씹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지적당하면 아프죠. 말씀 봐서 안 아프신 분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야지 돼요. 그래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소그룹 하고 있잖아요. 소그룹이 이것을 도와주는 자리라니까요. 우리가 사실 소그룹 하면서 말씀 보면서 서로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우리 또 서로 나누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보면서 뭐 만약에 저는 진짜 신앙생활은 독고다이가 아니라니까요. 독고다이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가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왜?
이거 재미난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소그룹 예배하시면서 아마 느끼시는 건 딱 이거 하나 느끼실 거예요. 아,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저분이나 나나, 우리 권사님이나 나나, 우리 장로님이나 나나, 그냥 거기서 거기구나. 왜? 저는 목사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100배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셔. 그래도 조금 그냥 좀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요, 정확하게 그냥. 아, 나 좀 그러네 오늘. 아, 오늘 권사님 다음 주 못 보겠는데? 자, 어쨌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엘리야는 뭐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엘리야나 우리 양은선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바울이나 우리 김윤선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네는 도찐 개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덤벼들 것 같아요? 군대막이라고 하죠. 황충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때로 덤벼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때로 덤벼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각계 전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점 100패.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싸우면요, 물론 100점 100승은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률이 높아져요. 승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그룹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좋아질 거예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률을 높이다 보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100전 99패 1승 정도 했을 건데 다음 주 되면 우리가 100전 98패 2승 정도 할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내가 그래도 반가이 뭔 소리야? 반 정도는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1승이라도 더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어찌됐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자세히 보고 갈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아멘, 아멘. 말씀은요,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맛이 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 그 맛을 아는 성도는요, 세상에 죄악된 그 즐거움을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몇 달 전에 이제 저하고 이제 예전에 선교 제가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다 알게 되신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저희를 섬겨 주신다고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 호텔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이제 CEO셔서 그냥 부르셔서 이제 막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저하고 집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초밥에 야 캐비어야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하지만 또 체면도 차린다고. 집에 오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냥 언제 우는 데가 또 이런 데로 와보냐 하면서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그냥 문득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우리 뭐지 쿠땡 뭐 애슐땡 뭐 우리 그런 데 다니잖아요. 뭐 땡땡 샬롱 막 이런데 뭐 그런 데 다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가니까 우리 그런 데 가지 말고 돈 좀 모아서 저희 집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런 데 올까? 이러시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입맛이 되게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데 다니는 것보다 저는 그냥 쿠땡쿠땡은 그냥 난 20번 가고 싶은데 거기를? 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며칠 동안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 돈 모아서 그냥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한 번씩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며칠 동안은 그냥 다른 음식을 좀 불량식품 같은 음식 있잖아요. 저는 불량식품 같은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부터 시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의 맛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해요. 진짜 내가 진짜 말씀을 먹으니까 다른 곳에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사실은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진설병상이에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의 목사님들의 설교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연설이나 처세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갓 구워낸 떡.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다가 제가 가장 바쁜 시기가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이에요. 마지막 최종 점검. 제가 왜 그 말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제가 잘못 전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또 잘못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곰팡이 난 떡을 먹으면은 설사를 하거나 저기 가서 링겔을 맞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오늘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물론 제가 잘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김 집사야, 뭐 너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너 한 주간에 너네 같이 세상의 가치로 살았잖아. 근데 거기서 살면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치이고 아팠냐? 너희들 얼만큼 허기졌냐? 와서 먹어.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준비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소리도 했어요. 내가 이런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나 서울대 갔겠다. 집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러지는 않겠구나. 서울대는 뭘 해도 뭐 가지는 못했겠구나. 어쨌든 거기서 한번 상처는 또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거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삼킬 때 어떻게 돼요? 심령 골수를 쪼갠다라는 것은요 수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쪼개놓고 벌려놓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니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두려운 자가 평안을 얻게 되겠죠. 길 잃은 자가 소망을 발견을 하겠죠. 이게 바로 떡을 먹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아멘. 교회는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주고 오락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여드리는 곳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소의 오른벽 진설병상에 놓인 12개의 떡을 단순한 진열품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굶기지 않겠다라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피 맺힌 언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때가 차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 구유 있잖아요. 저는 그곳이 바로 진설병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떡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에게 엄중하게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나 지금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뭔가 풍족한데 내가 뭘 해도 공허하신 분 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내가 그럼에도 외로워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 진짜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장풍 쏘는 데서 장풍 좀 맞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귀로만 들으려고 하세요? 장담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는 거 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막 그런 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무조건 말씀을 봐야 될 때예요. 말씀을 채워야 될 때예요. 제발 하나님이 차려주신 진설병상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매일 말씀의 식탁을 펴세요.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버티려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이거 피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거 피는 거 힘드실 거예요.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 근데 화장실 갈 때 이거 스마트폰 들고 가잖아요. 감사하게도 스마트폰 안에 성경 어플도 다들 있으시죠. 제발 그거로라도 한 번씩 보세요. 그렇게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요번 주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을 다시 되뇌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성경 읽는 거 되게 힘드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니까 되게 힘드시죠. 그러면 그렇게 읽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한 장 보시면 갈라디아서만 한 달을 보세요. 갈라디아서만 한 달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의 문맥이 보이고 거기에 요점이 보이고 그게 다 보여요. 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려고 하다가 레위기 가서 막 위기 와갖고 내 위기 와갖고 막 못 보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서만 한 달을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읽는 거 20분에 30분이면 읽어요. 고린도전서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한 달만 보시라고요. 만약에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면요. 5장씩 끊어서 2주일씩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영향을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밥 걸으시면 손 떨려갖고 하고 막 화나시고 막 그렇게 막 욕하면 막 그러잖아요. 밥 주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밥만 못 먹으면 그렇게 막 예민해져갖고 막 오늘 또 집에 못 들어가겠다. 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걸으면요 내 영혼이 떨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떨리면 문제라고요. 둘째는 뭔지 아세요?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거행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마세요. 이 떡은 진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에요. 으깨진 살. 이 잔이 진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하면서 제발 그거 하나 마실 때마다 그 살과 피 먹고 마실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 살과 피가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이 으깨졌다고요. 분쇄되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세상 속에서 나누는 떡 되세요.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이 자기네들만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니죠. 나눠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눠주신지 아세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불쌍히 여겨. 우리는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우리는 그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걔네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다음 생엔 끝이에요. 찜질방 좋아하면은 뭐 잠깐은 좋아하겠죠. 지옥을. 이 정도는 불가마 정도는 돼야지 막 하면서. 제발 부탁이에요. 굶주린 이웃,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애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이 떡이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굶주린 거지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이 떡 먹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작은 진설병상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시는 그 넘치는 생명력을 세상으로 이기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차가운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따뜻한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과 성공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속이고 있지만, 근데 그것을 먹어도 우리는 다 헛된 것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식탁을 엎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번제단의 피로 구원하시고 물두멍으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성소한 하나님 앞 식탁으로까지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나는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만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헛된 배부름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백성이 매일 아침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상 속에 차려진 거룩한 진설병상이 되고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며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급식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